것들이 사실은 우리가 직면하고 싶지 않은 그런 사실들, 또 그런 무엇인가 뒤편에 그것들을 받아들일 때 거기에 그 좋은 선물이, 나에게 가장 중요한 선물이 우리에게 찾아오기도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그 내용을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두 가지 거울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는 이 시대의 영광이라는 거울로 나 자신을 평가하는 그런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십자가의 은혜라는 거울로 나 자신을 바라보는 방법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십자가라는 거울을 보면 그 거울에 비친 우리의 모습은 바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십자가는 그것만 우리에게 비추어주는 것이 아니라 너는 죄인이야. 하지만 그런 죄인들이 하나님께 얼마나 보배롭고 귀한 존재인지 우리를 보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정체성을 품고 이 시대의 영광이라는 거울의 정체성, 아니면 십자가의 은혜라는 이 정체성, 이 두 가지 가운데 어떤 정체성을 품고 살아가고 계실까요? 나는 죄인이야. 하지만 나는 하나님의 완전하고 영원한 사랑을 받는 사람이야. 여러분이 아시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유명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죄인이지만 동시에 의인이다. 이 라틴어로 직역을 하면 나는 동시에 의인이고 죄인이다 라는 말이지만, 표현하자면 나는 죄인이지만 동시에 의인이다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단순한 신학 용어가 아니라 마틴 루터의 삶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의 체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루터는 자신의 죄악됨을 절절하게 느꼈지만, 신부가 되었는데 뭘 그렇게 많이 죄를 지었을까마는 그는 자신의 죄악됨을 아주 뼛속까지 느꼈지만, 동시에 로마서를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런 죄인인 자신이 하나님의 십자가 은혜 안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이 두 가지를 동시에 깨달은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런 십자가 복음의 이 긴장, 죄인이자 의인인 이 긴장 가운데에서 그는 두려움 없이 당시의 최고 권력이었던 로마 교황과 맞설 수 있었고, 사랑으로 이웃을 섬길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루터 자신의 가치는 자신의 행위, 자신의 성취, 자신의 성과, 자신의 의로움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나에게 주시는, 바로 거기서 나는 죄인이지만 완전한 사랑방과 용서를 받은 자라는 의인이라는, 여기서 오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건 결코 흔들리지 않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에서 주어지는 이 정체성을 좋아할 수도 있고 싫어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그 정체성 말고 내가 뭔가를 성취하고 이루는, 그래서 사람들이 멋있다고 얘기하고 나도 나 자신에게 좋게 느끼는 그런 정체성이 난 더 좋을 것 같아. 그러실 수 있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정말 나는 죄인이구나. 하지만 나는 하나님의 그 보배롭게 여겨주심과 귀하게 여겨주심을 받는 그런 사람이구나 라는 이 나의 정체성을 우리가 가지게 될 때, 사실은 그 정체성 가운데 우리에게 참된 자유와 사랑과, 그리고 우리 마음에 찾아오는 평안과 행복의 문이 이렇게 열리게 됩니다. 이 정체성은 우리를, 너는 성과를 올려야 돼, 너는 성취해야 돼, 너는 돈이 많아야 돼, 너는 잘생겨야 돼, 너는 뭔가 보여줄 것이 있어야 돼 라는 이 잔인한 거울 앞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주죠. 그리고 또한 우리가 가면을 벗고 진실한 관계를 맺을 수 있게 합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잘못도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면서 서로 이렇게 안을 수 있게 되죠. 그리고 또한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신앙 가운데 우리가 변화되어야 하는 그 변화의 동력, 그 이유를 하나님이 두려워서, 아니면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기 위해서, 그래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감격과 감동으로 변화와 신앙의 성장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의 동력을 바꾸어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완전해서 사랑을 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해서 사랑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때문에 이제 조금씩 더 완전해져 가는 것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십자가에서 마련된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마련해 주신 인간과 인생이 진정한 회복,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그 길에서 이 십자가 정체성이 기초와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이 출발점에 서려면 먼저 한 가지 거쳐야 되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게 조금 불편해도, 그게 좀 힘들어도 우리는 그것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십자가의 정체성, 저는 죄인이지만 동시에 의인입니다 라는 이 자유와 사랑과 평안을 가져다주는 이 정체성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 목요일 날 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좀 집중적으로 세밀하게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 뭐 아시겠지만 준비하느라고 며칠 전부터 좀 힘들었고, 그리고 받고 나서도 이제 회복하느라고 조금 힘들었는데, 이제 앞으로 뭐 한두 주가 지나면 뭐 우편으로 오든지 또 이메일로 오든지 이제 제 몸 상태에 대해서 아주 진실하고 그리고 세밀한 결과를 알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기쁠까요? 너무 기쁘다. 건강검진 받게 돼서 너무 기쁘다. 여러분 건강검진 좋아하십니까? 대부분 또 받아야 되나? 여러분, 우리가 건강검진을 꺼리는 이유는 단지 그 과정이 번거롭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 거울 앞에 섰을 때 내가 외면하고 싶었던 나의 진짜 모습이 드러날까봐 두렵기 때문입니다. 이게 우리의 속성 중에 하나죠. 진실이 드러나는 건데 그걸 부담스러워하는 거죠. 혹시라도 내 몸 어디가 심각하게 고장난 건 아닐까. 이제 그런 두려움이 우리를 좀 주춤거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우연히 뭐 이런 얘기를 하다가 들었는데, 우리 교회 권사님은 아니고 다른 권사님이 건강검진을 받고 검사 결과지가 오면 그걸 본인이 안 보고 딸한테 준답니다. 난 안 볼란다. 네가 봐라. 뭐 이렇게. 불편한 거죠. 하지만 우리가 아는 것처럼 불편하지만 직면해야 되죠. 왜냐하면 거기서 우리는 제대로 출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불편해도 그것들을 보고 이러네, 받아들이고 뭐 생활 습관이든 아니면 뭐 치료든 그래 치료하죠. 그렇게 해야 되죠. 만약에 우리가 내가 그거 불편하다고, 그거 싫다고 계속 무시하고 살면서 미루고 그렇게 되면 나중에 우리는 심각한 상황에 이르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고 싶지 않아도, 아무도 건강검진 받는 걸 좋아하지 않으면서도 병원을 가서 검진을 받고 아무도 좋아하지 않는 이야기를 듣고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몸의 검진만 받고 나면 다 건강할까요? 그래, 내가 이제 몸이 건강하니까 나는 건강하게 살겠구나, 내 인생은 건강하겠구나,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육체 말고 또 다른 실체가 있습니다. 그건 보이지 않는 내면의 실체죠. 내적 자아가 있습니다. 우리는 마음을 가지고 있고 조금 더 깊이 보면 영을 가진 존재죠. 이게 인간의 신비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가지고 육체라는 것과 말을 맞추어 보면 마음을 뜻하는 심체, 아니면 영을 뜻하는 영체, 뭐 이렇게 말해도 좋지 않을까. 이건 제가 그냥 설교 준비하다가 말을 그냥 맞춰 본 겁니다. 보이지 않는 우리의 마음과 영혼도 하나의 실체라는 의미죠.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육체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쩌면 육체와 함께 우리 보이지 않는 심체, 영체의 모습이 우리가 어떤 사람이고 어떤 삶을 살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어떤 행동을 할 것이냐에 대해서 어쩌면 더 큰 영향을 준다고 말해도 그렇게 지나친 말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육체의 건강과 함께 내면의 건강, 이 영적인 건강은 육체의 건강만큼이나 어쩌면 그것보다도 더 중요하고 우리 인생에서 결정적인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육체가 건강해도 만약에 내면이 병들면, 육신이 아무리 건강해도 내면이 병들면 인생이 왜곡되고 망가지게 됩니다.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아내가 이런
가정 회복 솔루션 같은 그런 프로그램들을 보고 제가 목회에 도움을 받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줄 때가 있는데, 이런 얘기를 해준 적이 있습니다. 심각한 위기 가운데 있는 젊은 부부 이야기였습니다. 젊은 부부가 아주 심각한 상태인 거죠. 젊은 아내예요. 몸이 건강하죠. 젊어요. 자, 그런데 이분이 남들이 좋아요를 눌러주는 그 SNS에 뭔가를 올리는 것을, 올리는 걸 너무 집착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계속 올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뭔가를 올리려면 뭔가 달라지는 게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뭐 옷을 산다거나 어디를 갔다거나 뭘 했다거나, 그래야 이제 찍어서 올릴 수 있죠. 그런 게시물을 올리기 위해서 경제적인 상황이 뭐 아주 안 좋은데도 그 아내가 계속 돈을 쓰고, 그리고 이제 빚을 내고, 이 빚이 몇 천만 원인데도 이걸 끊지를 못하는 거예요. 몇 천만 원인데도. 더 놀라운 건 그 젊은 아내의 게시물을 보려고 친구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이 고작 4명뿐이라는 거예요. 근데도 그렇게. 뭐죠? 마음의 미숙함이에요. 마음이 병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들을 이렇게 쭉 하면서 그 젊은 아내는 자신이 문제라거나 자신이 병들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왜 안 되느냐? 그럴 수 있지 않느냐? 이해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육체가 아니라 우리의 심체, 우리의 영혼, 영체를 정밀하게 검진해주는 그런 기관이 있어서 몸을 검진하는 것처럼 검진해준다면, 오늘 지금 우리의 마음의 상태, 우리 영의 상태는 어떨까요? 사실 오늘 읽으신 사도 바울이 본문에서 쭉 제시하는 이 내용들은 사실은 우리의 영적인 건강 검진 결과지입니다. 오늘 저는 이 내용을 여러분들과 자세하게 조목조목 살펴보지는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내용이 얼마나 자세하게 이 내용을 설명하는 것보다 먼저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보이지 않는 내 마음과 내 영적인 상태가 심각하게 문제가 있다라는 인식과 깨달음, 그리고 만약에 그럴 경우에 그것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려는 마음과 태도가 있느냐 없느냐가 사실은 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수백만 원, 뭐 천만 원짜리 프로그램을 받고 건강검진을 해본들 그것들을 진지하게 자기의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번에 이제 저도 했고 아내도 같이 검진을 했는데, 가면 이제 2주 후에 알려주는 것도 있지만 현장에서 이 데이터를 보고 간단하게 알려주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심각한 내용은 아니지만 제가 아내에게 허락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제가 강단에서 가족 얘기를 하면 집에 가면 한 소리를 듣기 때문에 조금만 해야 됩니다. 아내가 이전에 작은 병원이었어요. 동네 병원에서 뭐 그 검사를 하면서 수치를 들은 적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몇 점입니다. 근데 아내가 그걸 안 믿었대요. 내가 그럴 리가 없다고. 그래서 의사 선생님한테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선생님, 기계가 잘못된 것 같아요. 그렇게 말하고 그냥 넘어갔대요. 그리고 이제 이번에 검사를 해보니까 그 수치보다 오히려 조금 더 나쁘게 나온 거죠. 그랬더니 아내가 이번에는 이 병원은 큰데 기계가 잘못됐나 보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내가 정말 그런 거구나. 내가 좀 대책을 세워야겠어요.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걸 깨닫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상태는 똑같지만 깨달을 때와 깨닫지 못할 때의 결과는 하늘과 땅 차이죠. 내가 이런 상태구나. 내가 이런 문제가 있구나. 내가 바뀌어야 하겠구나. 내가 잘못 살았구나. 현실을 똑바로 보고 진실을 알고 받아들이고 이제 거기에 반응하는 것이 인격적인 깨달음이고, 더 나아가면 영적인 깨달음입니다. 자, 육신의 문제에 있어서 저나 아내나 그렇게 검사 결과를 가지고 깨닫고 조심하고 또 보완하면 결국 건강에는 큰 유익이 되겠죠. 하지만 검진 결과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무시하고 병원이 큰데 기계가 잘못됐다라든지, 아니면 의사가 인상이 안 좋던데 의사가 잘못 알았던 것 같다라고 얘기한다든지, 아니면 잠깐 듣고 그냥 잊어버린다든지 하게 된다면 몸은 심각한 위기를 맞게 될 것입니다. 마음, 영의 상태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가 육체의 검진을 하기 싫어도 하지 않습니까? 불안하지만 그래도 하죠.
하지만 우리 마음과 영혼의 검진은 안 한다고 해서 무슨 서류가 날라오는 것도 아니죠. 그걸 안 한다고 해서 수명이 직접 줄어들거나 건강상의 즉각적인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더 미루고 오히려 더 덮어두는 경향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태로 1년, 2년, 5년, 10년, 20년, 한평생을 소위 말하는 이 빠르게 흘러가는 시간들을 날려보내게 되는 거죠. 우리는 그 기간 동안 가끔 우리의 심체, 영체에 관한 이야기를 듣거나 언뜻 느낄 때가 있습니다. 저거 내 얘긴데. 나도 나 저런데. 하지만 무시하거나 확인을 미루곤 하죠. 그러면서 우리가 얘기하죠, 보통. 아이고, 뭐, 내 상태는 내가 제일 잘 알아. 내 상태는 내가 제일 잘 알아.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말하지만 냉정하게 말하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또한 가장 잘 속이고 합리화하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끔 아내나 뭐 남편이나 가족들이 그런 얘기를 하죠. 자기가 제일 잘한다고 하고 자기가 제일 잘할 수 있다고 하지만 자기만 모른다고. 자기만 몰라요.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를 가장 잘 속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우리를 도와주기도 하지만 이게 어느 정도가 넘어가면 자기 객관화가 안 되면 이제 문제를 계속 안고 인생을 가는 거죠. 영원하지 않은데 인생이. 내 마음에 시기심이 있는데 나는 그걸 정의감이라고 얘기하고, 내 안에 불안함이 있는데 나는 신중한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영적인 수치가 위험 등급을 가리키고 있는데도 이 정도면 남들보다 낫지, 남들도 이만큼은 하고 살잖아 라고 말하면서 검사 결과지를 서랍에 넣고 문을 딱 닫아버리죠. 하지만 여러분, 그러다가 우리에게 더 이상 그것을 외면하지 못하게 깨닫게 되는 날이 오곤 합니다. 사실은 이것은 결과적으로 은혜죠. 결과적인 은혜죠. 언제일까요? 인생이 예기치 못한 풍랑을 만날 때. 더 이상 예전처럼 살 수 없죠. 혹시 내 힘으로 도저히 수습할 수 없는 삶의 균열. 뭐 이전에는 남들한테 잘 지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이제는 도저히 그렇게 말할 수 없을 만큼 내 삶에 봉합할 수 없는 균열이 생길 때 우리는 결국 내 영혼의 실체를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 영혼의 검사 결과를 생각하게 되죠. 이게 내적인 깨달음, 영적인 깨달음의 때입니다. 나는 문제가 있다. 내가 인생을 잘못 산 것 같다. 나는 좋은 사람이 아니었다. 나는 바른 사역자가 아니었다. 그리고 바로 그때부터 몸이 아니라 내면과 영혼에서 변화가 시작됩니다. 저희가 양육이나 훈련이 시작되었는데 우리가 양육이나 훈련을 하면서 이런 질문을 나눌 때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어두웠던 시간은 언제입니까? 또 지금 당신의 인생 가운데서 가장 행복했던 시간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행복했던 시간은 언제입니까? 뭐 이런 질문을 그냥 나눌 수 있는 가능한 수준에서 나누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언제가 제일 행복했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자주 나오는 대답 중에 하나는, 목사님 생각해 보니까 저는 지금 주님 안에 있는 지금이 제일 행복한 것 같습니다. 우리 집은 지금이 제일 행복한 것 같습니다. 이런 대답이 자주 나옵니다. 자주. 그런데 여기에 설명이 붙죠. 근데 목사님, 만약에 제 삶에 그 힘든 시절, 그 어려웠던 시간이 없었으면 아마 지금의 저는 없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가정에 이런 행복은 없었을 것 같습니다. 거의 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또 우리가 십자가 복음 안에서 진리의 길을 걸어가서 행복하지만 그것들을 수용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들이 나를 지금 여기로 인도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하나의 열쇠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저도 그렇게 말하곤 합니다. 제가 아주 젊은 시절에 2평도 안 되는 그 기도원, 화장실 옆에 기도원 골방에서 과거와 단절하고
미래에 대해서 내 미래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른다. 미래에서 접고 2년 가까운 시간을 보냈던, 만약에 그런 시간이 저에게 없었다면, 거기서 제 영혼의 검사 결과를 받아들고 씨름하고 받아들이고 거기에 반응했던 그런 시간이 없었다면 아마 지금 저는 다른 사람으로 살고 있을 것입니다. 아마도 교만과 위선과 종교의 가면이 지금보다 훨씬 두껍게 저를 가리고 마음에는 굳은 살이 박힌 채로 아마 그렇게 살았지 않았을까, 살지 않았을까.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가장 어두운 때가 언제였습니까? 라는 질문에 어떤 분들은 목사님, 지금 사실은 제일 힘듭니다. 저희가 경제적으로, 건강의 문제로 지금 제일 힘듭니다. 그리고 이어서 가장 행복했던 때는 언제입니까? 라는 질문에 목사님은 사실 지금 제일 어려운 때이기는 한데, 사실 지금 우리 가족은 사실은 어느 때보다도 가장 행복하고 가장 서로 사랑하고 가장 좋은 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 말을 듣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돌이켜보면 그때 화장실 옆 골방에서 과거와 단절되고 미래에 대한 희망도 없이 그저 매일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살면서, 예배 끝나면 이렇게 봄날에 강아지도 아닌데 기도원 처마 밑에서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서 하늘을 보면서 지금이 제일 좋은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했었던 때가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조심스럽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리고 어쩌면 지금 큰 아픔과 고통 혹은 감당하기 어려운 충격의 시간을 겪어보신 적이 있다면, 때로 그것은 나의 잘못 때문이기도 하고 아니면 내가 원하지 않았던 어떤 다른 사람으로 인한 죄의 결과이기도 일 수도 있고, 그런 적이 있다면, 때로 스스로에게 깊이 실망하고 내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내리는 듯한 그런 시간을 보내신 적이 있다면, 여러분, 그 시간과 그 일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아무 의미 없이 그냥 지나가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쩌면 그 시간들, 그 사건들이 우리 인생을 깨트리면서 우리가 그동안 애써 외면하고 그럴듯하게 합리화하고 진짜 내 삶인 줄 알았지만 사실은 허위와 가면으로 이렇게 채워져 있는 그 삶을 깨면서 끝내 부인하며 살아왔던 내 내면의 진짜 모습을 수면 위로 끌어올려 주지는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가 부른 찬양의 가사처럼 그 광야가 우리를 겸손하게 낮아지게 만들지는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은혜의 시작이 되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꼭 아픔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오시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지나가면서 들은 조용한 한 말씀, 한 가지 생각이 벼락처럼 우리의 마음을 깨는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솔직히 저는, 그리고 우리 대부분은 그렇게 부드러운 길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은혜의 시작을 열지 못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정말 겸손한 사람이 되고, 우리가 정말 진실한 사람이 되고, 부부가 서로의 마음들을 이해하게 되고, 나는 부족한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게 되는 그 계기가 그렇게 조용하고 인격적이고 매너 있게 찾아왔느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 신앙, 예수 믿는 삶,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삶은 사실은 바로 정확하게 그렇게 그때부터 시작됩니다. 나는 답이 없구나. 내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내 믿음은 거짓이었구나. 나는 껍데기 같은 인생을 살았구나. 바로 그때부터. 이것이 기독교 신앙이 좀 불편한 이유입니다. 우리는 비로소 그때부터 하늘을 향해, 은혜와 진리를 향해 이렇게 덮어놓은 그릇이 아니라 빈 그릇이 되어서 가난한 심령으로 예수님을,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게 됩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지금까지 그렇게 살았습니다. 제가 아내에게, 남편에게, 자녀들에게, 사람들에게, 제가 사역자인데, 제가 교회를 수십 년 다녔는데 제 인생이 껍데기였습니다. 용서를 구하기 때문에 그때부터 용서하는 법을 배우게 되죠. 내 영혼을 진단했던 낮은 수치가 아이러니하게도 바로 그때부터 이제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변화가 찾아옵니다. 말이 변하고 생각이 변하고 눈빛이 변하고 표정이 변하고 평안을 자주 얘기하고 사랑과 자유가 찾아오고 행복이란 단어가 입에 붙기 시작하죠. 그래서 그 기간을 지난 다음에 저하고 우리 가정은 지금이 제일 행복한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때가 언제이십니까? 우리 인생의 참된 행복, 참 은혜의 시간은 우리 내면에 대한 검사 결과를 우리 인생의 아픈 광야에서 아픈 시간들 가운데 많은 나의 잘못 아니면 또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통해서 내가 깨닫고 경험하는 가운데 그것들을 주님과 주님의 십자가 앞에 고백하며 내려놓을 때부터 사실은 그 시간들이 시작되었습니다. 마음과 영혼의 나쁜 수치들이 그때부터 개선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좀 완고하지 않습니까? 저만 그런 건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점잖은 설교, 중후한 톤으로 그리고 차분한 조언을 듣고 그렇군요. 내가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내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가슴을 치면서 내가 몸보다 마음과 영혼이 병들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회개해야 될 사역자였습니다. 나는 나쁜 아버지였습니다. 나는 위선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느냐라는 거죠.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우리가 돌아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느냐라는 거죠. 아니죠. 인생이 깊고 어두운 골짜기를 내려가서야 끝이 보이지 않는 광야를 대하고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구나 라는 위기를 겪고서야 사람들이 날 안 봤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시간들을 지나고 나서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큰 은혜가 아니라 참 은혜에 대해서 열리곤 한다라는 것입니다. 플래너리 오코너라는 미국의 유명한 단편 소설가가 있습니다. 소개가 좀 조심스러운 면이 있지만 이분이 독실한 카톨릭 신자였는데 평단에서 이분의 작품의 특징을 표현할 때 좀 조심스러운 단어를 씁니다. 폭력적인 은혜가 담겨 있다라는 얘기를 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굉장히 좀 충격적인 사건을 통해서 이 소설의 주인공들이 충격적인 사건을 통해서 자신의 진짜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 보여주는 게 뭐냐 하면 사람은 자신의 진짜 모습을 그냥 일상적으로 평범한 가운데서 발견하는 게 아니라 정말 충격적인 정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라는 그런 충격적인 사건들이 다가와야 정말 자신의 모습을 깨닫게 되는구나. 위선을 벗게 되는구나. 참 진리의 길을 가게 되는구나. 라는 것들을 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작품을 읽으면서 느꼈다라는 거죠. 그분의 유명한 작품 가운데 하나인 좋은 사람은 찾기 힘들다라는 단편이 있습니다. 대부분 단편이니까. 그 작품의 마지막에 좀 무서운 대사니까 여러분 감안하고 들어주십시오. 주인공이 자신의 잘못된 행동을 하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강도가 그 주인공을 바라보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누군가 그녀의 평생 동안 매 분마다 그녀를 쏘아 죽이려고 옆에 서 있었다면 그녀도 좋은 여자가 되었을 텐데. 그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녀가 마지막 죽는 그 순간에 강도의 총구 앞에서 잠깐 좋은 여자, 진실한 여자가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강도가 그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그 여자 옆에서 누군가 그렇게 그녀의 인생을 자극했더라면 그녀가 좋은 여자가 되었을 텐데
그런 일이 없었기 때문에 저렇게 위선적이고 저렇게 거짓되고 자기 자신을 객관화하지 못한 인생을 살다가 죽게 되었어. 소설 속 할머니는 평생 자신을 교양 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지독하게 이기적이고 위선적인 사람이었죠. 종교인이었습니다. 그런 그녀가 강도의 총구 앞에 위선이 무너지고 잠시나마 타인을 향한 진짜 자비와 긍휼을 드러냈던 것이죠. 극단적인 위기 가운데 은혜가 뚫고 들어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소설 속의 주인공들에게만 이런 충격적인 은혜가 필요할까요? 그냥 나에게는 그런 일들 필요 없고 그냥 좋은 말, 멋진 미소로 함께 전하는 간단한 조언만 주시면 나의 거짓됨과 죄인됨을 고백하고 서로에 대한 진실한 연민을 품고 진실한 예배와 교제와 진실한 회복과 행복을 향해서 뚜벅뚜벅 나아갈 수 있을까요? 만약에 그랬다면 소위 말하는 폭력적인 은혜를 담아낸 이런 작품들이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사람들에게 회자되지는 않겠죠.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아무리 조형적으로 아름답게 십자가를 만들어낼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얘기하면서 미소를 짓거나 그러면서 그 십자가를 얘기하거나 미소를 지으면서 그러셨군요. 십자가가 그런 의미거든요. 이렇게 들을 수 없습니다. 그게 불편한 거죠. 불편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더 들이대면 화가 나고 고통스럽습니다. 불쾌해지죠. 여러분, 그러나 저는 어쩌면 여러분도 적어도 저는 참 어리석은 면이 있기는 하지만 우리가 메마른 광야를 한참이나 가서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장 깊은 곳에 이르러서야 십자가의 피가 튀기는 고통 앞에서야 정말로 바른 인생, 좋은 사람, 진실한 신앙이 되는 그 출발점에 설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이 이런 과격한 작품 하에서 나도 그런 사람이자 그런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인생이 갑자기 우리에게 마치 우리의 머리에 총구를 겨누는 듯한 그런 위협적인 상황을 지금 겪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정말 위험한 상황이죠. 그러나 여러분, 참으로 감사한 것은 우리가 심지어 우리의 잘못으로 그런 상황을 겪었다 할지라도 그런 큰 아픔과 고통과 그 두려움으로 가득 찬 그런 시간이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우리의 그 시간은 만일 우리가 거기에 바로 반응하기만 한다면, 깨닫기만 한다면 우리가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좋은 사람이 되어 진실한 신앙인으로 우리 가정과 우리 부부가 이제 잠시라도,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인생에서라도 우리가 지금 행복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시간의 문을 열어주는 방아쇠가 열쇠로 바뀔 수도 있음을 꼭 믿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런 광야의 시간들을 갑자기 마주하면 지금까지 살아왔던 내 모습이 낯설게 느껴집니다. 허무하게 느껴집니다. 분명히 내가 살았던 삶인데 지금의 나와 너무 다르게 이질적으로 느껴지죠. 우리의 삶이 보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왔을까? 그 시간이 우리를 스캔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그 검사를 받지 않았지만 전신을 스캔하는 그런 검사가 있죠. 여러분, 오늘 읽으신 본문은 그렇게 우리의 영혼을 스캔해서 결과를 보고합니다. 10절 이하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 목록이 생각, 마음, 목구멍, 혀, 입, 발, 눈,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우리 영혼의 전신을 쭉 스캔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인생의 어느 시점에서 자신의 입을 막게 되죠. 이게 접니다. 제가 인정합니다. 나는 왜 그렇게 살았을까? 내가 왜 그렇게 살았을까? 과거가 떠오르는데 너무 헛된 행동들로 가득 찬 거예요. 너무 헛된 말들이 많은 거예요. 너무 낭비한 감정들이 많고 너무 낭비한 시간들이 많은 거예요. 내가 왜 그렇게 살았을까? 영혼과 삶의 검사 결과가 나의 것이라고 인정하게 되죠.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끝이 아닙니다. 건강검진은 그것으로 끝이 아니죠. 이것은 진정한 시작을 위해서 꼭 필요한 끝처럼 보이는 출발점입니다. 23절과 24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러분, 이 은혜는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도, 우리가 아무리 잘 살아도, 우리가 아무리 착하게 굴어도 절대로 도달할 수 없는 그곳에서 내려오는 선물입니다. 우리가 이 은혜 안에 있게 되면, 이 거울을 보게 되면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나는 왜 그렇게 살았을까라는 자책 속에 갇혀 있지 않아도 됩니다. 대신 다르게 고백할 수 있죠. 내가 헛되게 살아온 그 시간조차도 나를 오늘 지금 여기에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나님의 길이었구나. 그렇게 섭리하셨구나. 여러분, 우리의 실패는 십자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실패는 십자가에서 회복의 출발점이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광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던 상처는 부끄러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치유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이렇게 치유하셨어요. 회복의 증거가 되고, 우리가 무너지면 패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새로 지으시는 기초작업, 철거공사가 되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로 불립니다. 여러분,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라는 말은 죄가 없다, 단순히 죄가 없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 말은 더 이상 너의 죄가 너의 정체성을 결정하지 않는다라는 말인 동시에 더 나아가서 너의 죄, 너의 실패, 너의 위기가 너의 인생을 끝내지 않고 이제 내 안에서 그것들은 더 새롭게 회복하고 너를 행복의 길로, 회복의 길로 인도할 것이다 라는 선언이 되는 것입니다. 그 간정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저에게도 있습니다. 맺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아픔과 실패와 상처와 무너짐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부끄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은 우리에게 절망을 선고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거기서 나의 인생을 발견하고 나를 발견하는 검사의 계기로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을 위협하는 방아쇠는 신자들에게 믿음 안에서 은혜의 열쇠가 될 수 있음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반응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비집고 들어오는 틈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지금 지고 가는 십자가는 이게 끝이 아니라 그 인생의 십자가가 주님의 십자가를 만나면 우리 인생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회복하는 시작, 사랑하는 시작, 행복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십자가의 복음, 이 복음 앞에 비록 마음은 좀 불편할지 몰라도 우리의 영혼이 진단받고 그렇게 주님 앞에 고백하는 가운데 주님, 제가 문제입니다. 주님, 저는 주님의 사랑받는 자임을 받아들입니다. 주님, 이제는 제 힘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십자가의 그 은혜와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 가정을 붙잡아 주옵소서라고 나아갈 때 우리 인생은 다시 시작될 수 있고 우리 영혼의 의사께서 우리의 그 큰 아픔을 참 은혜의 문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